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과 2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은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을 당하고 국가의 전망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 그 긴박한 상황을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탄식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로는 서술하듯이 때로는 시로서 묘사하듯이 다양한 형태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때가 BC 약 705년 정도니까 701년, 그러니까 2700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악한 대적 마귀가 공격해 오면은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또 이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끌거리리라. 여기서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리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엘로힘이죠, 그죠? 아리엘은 엘로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제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시삭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을 갈대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을 현재 비유적으로 아리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좋은 의미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늘 임하는 이 예루살렘, 여기 보니까 1절에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해마다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이곳에 이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그들의 위상이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또 우리의 말소리가 티끌에서 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놀라운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설명이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조금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말이 어렵겠지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 공격을 받아서 정말 티끌 같은 존재로 하염없이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누가 돌보시는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돌보시는 백성을 치는 이 아수르는 어떠할 것인가? 그들은 더 세미한 티끌 같겠고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침략이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는 이 무리들의 강폭함이 결론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각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비유적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7절 말미에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예루살렘에 대한 침략은 이제 승리가 목전에 있다. 그리고 치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꿈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깨면 끝이죠. 그래서 그들의 꿈같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어나면은 현실은 여전히 속이 비어 있는 것이고, 또 꿈속에서 무엇을 마셨다 할지라도 깨어나면 현실은 여전히 목마른 상황이 되듯이 아수르의 침략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를 정벌한 것이 무엇과 같아질 것이다? 꿈과 같아질 것이다. 그럼 깨면은 그들의 침략은 현실이다, 비현실이다? 깨면 비현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열왕기 하서 18장과 19장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사내립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정벌하면 이제 아수르는 유다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6절에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19장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는, 전멸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침략은 꿈과 같이 허망하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시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장면인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아리엘, 예루살렘, 유다가 이런 공고한 입장이 되었는가? 이 고단한 입장이 된 이유를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듯이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것이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인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런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서두에서 이사야는 반복적 표현을 사용해서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다음, 취함이 포도주로 독주로 인함이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강조적 사항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취함이, 그들의 비틀거림이 술로 인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눈을 감겼다. 그리고 너희의 머리를 덮었다.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금 보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딴 생각에 사로잡힌다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었다. 그래서 눈이 감겼고 머리가 덮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멸시하며 오직 방탕과 방종,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치 봉인한 책과 같아서 아무도 그 말씀을 깨우쳐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을 다 뜨고 두 귀를 다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서 전파할 때도 알아듣는 자가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 이유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 이유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은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환락에 젖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딴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13절이 대표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상황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진실하고 온전해야 됩니까?
진실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년부년 절기가 돌아온다고 아까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쌓은 성읍, 그 성읍,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읍에 절기는 해마다 돌아오고 해마다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다?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겠죠. 그 제사가 형식적이다. 그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었다. 이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을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함이지 그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외하는 마음 없이, 경건한 마음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받아온 교육 중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샤론에서 노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예배드리러 오는 자는 먼저 그 마음가짐부터, 그 옷차림부터 경건함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외식적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래서 제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와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때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루살렘이 이러한 공경에 처하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놀라운 반역입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가니까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인류 타락의 근본이죠. 또 인류 타락의 근본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 어두운 데서 행하며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사람은 그 행위가 겉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다 판단하죠. 그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판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악한 도모를 하나님께 숨기며 하나님은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 일하는 거 뭐 하나님이 설마 아실까?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떤 표현이 나타났습니까? 토기장이, 그게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릇을 빚어서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빚어진 물건 또는 진흙, 그거는 뭡니까? 창조의 대상,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아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 또 이런 자도 있습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자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총명이 없다. 그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교만함과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아닙니까? 그가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그 모양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그 자리에 아수르의 신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 회파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만하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지나간 역사에 이스라엘만의 죄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잘 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악한 생각 또는 우리의 교만함을 전혀 드러내지를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탄식의 소리를 들었다면 오늘날 나의 힘든 상황도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신앙생활 속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어떤 자? 겸손한 자. 어떤 자가 겸손할까요? 많이 가진 자가 겸손할까요? 여기 보니까 기머거리가 등장하고요. 18절에 보니까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빈핍한 자라고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약한 자를 대표하는 말들이죠. 하나님께서 17절은 조금 수사적 표현을 써서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살림은 건세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건세를 가진 살림, 그것을 배워야만 뭐가 됩니까? 밭이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 하나님께서는 건세 있는 자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 이제 겸손한 자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가진 자, 능력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 빈핍한 자, 눈먼 자, 기먼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11절에 보면은 유식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이제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19절과 20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다. 깨닫고 듣고 이해하는 자가 누구다? 유식한 자가 아니라 귀먹고 눈 감기운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뭐 귀듣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긴 자일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이 겸손한 자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비운 자, 그들이 내려놓고 비웠기 때문에 현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자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면은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마치 소경과 기머거리 같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나는 말씀대로 한번 외쳐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배우고 비우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다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그대로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로 기머거리와 눈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경과 그런 기먹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고 복주는 자는 이 땅의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복된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22절과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듯이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부끄러움도 없겠고 얼굴색이 변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속에는 총명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조금 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아수르로부터 험한 공격을 받아서 고난 속에 빠져들었던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게 가서는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네. 또 어떠한 경우라 할더라도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시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의 멸망이 목전에 이르렀음에 주님 앞에서 탄식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 질풍노도같이 달려오는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 만에 주님은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 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외식하는 믿음을 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